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조선 후기 선조 때 어의를 지낸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통즉 통, 통즉 불통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병은 통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서 통하기만 하면 다 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많은 양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심장을 나와서 몸속 구석구석 흐르지 못하게 되면, 혈관이 막히거나 해서 흐르지 못하게 되면,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불통즉 통, 통증이 생기고 병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막힘을 풀어주고 뚫어주고 연결을 시켜주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통즉 불통, 통증은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 몸의 모든 통증, 모든 원인은 그 원인은 막힘에 있고 연결되지 못함에 있으며 소통하지 못함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원리는 우리 인간 생활 곳곳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업도 어떻습니까? 연결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에 조직 구성원 간에 서로 긴밀한 연결, 소통만 잘 되어도 기업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기업의 사원들이 가치관과 목표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작은 소통만 가지고 있어도 그 소통으로 인하여, 그 연결됨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오해가 줄어들고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의 비전을 품고 있으므로 함께 좋은 시너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기의 경영인이라고 불렸던 잭 윌치 GE 전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경영은 소통, 소통 또 소통이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결되어 소통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불통한다면 그 가정은 이미 지옥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소통의 부재, 성도와 성도 간의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평안할 리가 없고 절대로 부흥할 수도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을 맡은 대통령과 국민이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갈등과 불신이 조장되어지게 되고 그런 나라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의외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연결이 중요하구나. 저는 영어를 조금 합니다만 그래도 그리스 말이나 터키 말은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터키랑 그리스를 갔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 가야 되고 가이드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죠. 가이드가 저기로 갔는데 난 여기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제 말 듣고 계시죠? 가이드가 저리 갔는데 저는 이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떨어지면 안 됩니다. 뒤처지면 큰일 납니다. 해외에서 지리도 모르는데 말도 못하는 사람이 대여를 이탈해버리고 나면 같이 갔던 팀원이 한 사람이라도 낙오가 되어지게 되면 모든 일정이 all stop,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모두가 길을 걸을 때에는 서로 연결되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하나입니다.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통해야 합니다. 거기서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끊어지면, 단절되면, 막히면, 갈라서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와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가? 누구와 통해야 하는가? 인간은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고
영과 육이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생기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들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안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잘 통했는 것 같았는데, 옛날에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큰일입니다. 성경은 말하길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 조명하여야 합니다. 보이는 육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 모든 통증의 동기는 한 가지입니다. 통증이 다 틀리죠. 그러나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슬픔과 오늘 우리가 마주한 아픔과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도 한 가지로 똑같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음이 발단이요 그것이 원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에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가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지가 다른 가지보다 잎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닐까? 내 가지가 다른 가지보다 더 굵기가 작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동기,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할 수 없음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가 굵든지 크기가 크든지 작든지 그 가지에게 잎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절에 이 포도나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밀한 관계의 연결, 친밀한 관계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을 끊어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이 연결과 소통을 끊기 위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충동질하였으며 그 유혹에 넘어간 그들은 마귀 사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교만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선택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더 이상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할 수 없게 되어졌고 연결이 끊어진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짓는 죄,
우리의 모든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불통함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연결을 끊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과 연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든지 둘 중 하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신이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자신과 연결되어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삶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열린 마음을 갖고 찾음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건강이 있을 때,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요, 나에게 지금 여유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에 가장 적합한 때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밤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와 연결되기를,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이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말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시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7절 말씀에 성경은 쉽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다른 말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방법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그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원목이라 그럽니다. 원목 목사님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필요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셨는데 어느 날 수술실 앞에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다는 말이 내 남편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자 부인이 네, 교회 다닙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혹시 부인 이렇게 초조할 때에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물었지만 이 여인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성경 말씀은 하나도 입에다가 말하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 휴대폰 붙들고 통화하는 것도 아니면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제가 원목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입원한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휴대폰 가지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되는 말씀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도 사람과 소통하는 휴대폰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불안감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일어나자마자 휴대폰부터 켜고 길을 갈 때나 쉬는 시간에나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휴대폰 쥐고 보면서 뭘 다 합니다. 휴대폰으로 나름대로 세상과 소통한다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깜빡 집 나올 때 휴대폰 들고 오지 않으면 잃어버리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만큼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가까이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SNS로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은 없는 시간 다 쪼개야 하는 우리는 아닌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헛된 연결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서 이러한 지금의 시대를 미리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주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해야 주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이미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이 곧 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3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으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말씀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말들이 다 가지치기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른 건 다 가지치기 되어진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거 하나면 이제는 충분합니다. 다른 가지 여러 말들은 필요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다른 가지들은 항상 깨끗하게 쳐 없애버리고 한 가지 예수님 말씀만 붙들면 충분한 것이죠. 그러면 열매를 크게 맺습니다. 이 가지 저 가지 다 남겨놓다 보면 열매를 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면 이미 다른 가지들은, 헛된 가지들은 다 가지치게 하고 주님 말씀 그거 하나만 붙들면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편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주님의 뜻과 생각과 의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내는 삶의 결단과 실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이 보기에 옳아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많은 길들이 있지만 필경은 다 사망의 길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인도함인 줄로 믿고 깨달아 잠시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깨달아 항상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으면 말씀 안에서 소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인생은 원함은 많지만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함도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궁극적으로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뭘 구해야 할지 모르고 구하여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구하니 구하면 다 실패, 구하는 족족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잘 연결되어 있는 그 인생만이 자신이 뭘 필요로 하는지, 뭘 구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바르게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게 되니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구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무엇이 진짜 내 인생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자동적으로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축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려도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가치 있다 못해 충만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가지에게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되어지기만 했는데 자동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나무에게 연결되기만 했는데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기만 하면 삶의 많은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이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장 인사이트가 있었던 데가 있었는데 많은 곳들을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요. 제가 평소에 앉아서만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걷고 차 타고 하니까 지금 입이 안에 여기 다 헐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들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여러 곳에서 성지순례하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런 교회도 가보고 저런 교회도 가보고 했는데 제가 가장 크게 인사이트가 있었던 곳은 드로아에서 아소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어요. 드로아에서 아소로 내려가는 길, 그 아소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게 되면 내게 어떤 환난이 있을지 내가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갇히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그 걸어가는 드로아에서 아소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우리 같은 팀이 같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거리를 좀 상당히 꽤 길었는데 그 길을 이렇게 쭉 이렇게 오솔길 같은 그 길이었는데 그 길이 이제 로마까지 이어지는 길로 쭉 있어서 걸었습니다. 다 걷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소감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버스 타고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내가 이제까지 바울이 열정의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서 얼마나 열정이 많았으면 바울이 여기도 가서 복음 전하고 저기도 가서 복음 전하고 저기도 가서 복음 전하고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바울의 그 열정을 닮아야겠다. 평생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내가 이 길을 걸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 바울이 열정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해봐야지 하면서 다녔다고 했으면 이 길 다 못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럼 뭐냐? 성령이 그를 인도하시니 자동적으로 다녀지게 되었기에 다니게 된 길들이었나 보다.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시는데 그게 제게 마음에 제일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가 스스로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지, 이것에서 열매를 맺고 저것에서 열매를 맺고 이것에서 열매를 맺고 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겠다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착 붙어 있었는데 자동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면,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말씀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바쁘신 것 압니다. 충분히 시간 내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콩나무 시루에 물주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다 자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힘써 예수님 말씀 안에 잘 심기어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착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훗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써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연결되기만 하면 삽니다. 소통하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 열매 맺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잘 연결되는 것에 우리의 힘씀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간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